12명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두 부류로 나누어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했어. 그죠.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보고에 다 집중했을 거야. 그죠. 자신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어떤지 얼마나 궁금했겠어. 그죠. 그런 상황에서 먼저 10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했고 이를 들은 백성들은 통곡하며 무서운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원망했어. 그리고 이어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어. 이 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게 돼. 이번 시간에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 앞까지 와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앞에 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게 내리신 심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놀랄 정도의 큰 기적과 능력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배웠어.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으며 성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지금까지 쭉 배웠어. 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10명의 족장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자신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라며 건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더 낫다는 무서운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야.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어. 첫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야 했어. 그죠. 즉, 애굽에서의 기적들을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야 했다는 말이야. 그죠. 둘째,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과 방향을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야 했어.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 말씀의 통치권 안에 거하는 그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임을 알았어야 했어. 뿐만 아니라 넷째, 날마다 눈으로 보았던 성막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자신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던 그죠. 거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했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들은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지 아니하랴 라고 하나님을 이토록 원망했던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이야.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일들을 겪었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까? 바로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기들 앞에 닥쳐있는 먹고 사는 문제, 물이 없네, 매일 먹을 것이 없네라며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죠.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가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고 어디로 이끄시며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누가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이야. 그죠.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했어. 그렇죠.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신들의 귀한 것을 드리는 헌금으로 힘을 모아서 성막도 지었어. 그리고 온 백성이 다 함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왔던 거야.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족장들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모두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일어섰던 거야.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건진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화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대답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도 드렸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고, 나아가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백성이 아무리 대답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야. 따라서 구원의 목적, 뜻과 구원의 방향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야. 구원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은 바로 민수기 10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민수기 14장 25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야.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그죠? 단지 지나가는 경로일 뿐이었어. 그죠.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 그죠, 가나안 땅. 그런데 목적지에서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민수기 14장 29절에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민수기 14장 32절에 33절에 보면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멈추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신 명령이었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민수기 14장 29절에 30절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라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 곧 광야 1세대들이지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돼. 그리고 아무 쓰임도 받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목적지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경로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어. 또한 성경은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구원. 이것이 광야 1세대가 받은 심판이었던 거야. 알겠지?